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잠을 깨야 되겠죠? 자,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쭉 올리시고, 자, 좌우로 크게 근육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내리시면서 어깨도 돌리시고, 네, 기지개도 펴시고요. 자, 목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한국에 여러 많은 위대한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부동의 1위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그 1위 자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신사임당이라고 합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10,000원짜리가 가장 고액권이었던 시절에는 세종대왕이 부동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압도적으로 50,000원짜리가 지폐가 나오면서 다들 존경하는 인물이 신사임당 쪽으로 대거 이탈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지금은 50,000원짜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마 부동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돈을 보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어지럽거나 구역질 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돈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돈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돈의 미혹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우리는 다들 돈에 대해서 또한 재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바탕으로 아마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가장 탁월하신 선생님이자 교사이십니다.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심플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1차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데 아마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교수법을 가지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한 주인을 사랑하면 B라고 하는 다른 주인은 당연히 미워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반대급부로 B라고 하는 다른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한번 적어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이 우리를 매우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의 주인은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이 지금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요? 라고 여러분은 지금 놀라셔야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만큼 여러분이 재물에 너무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신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 즉 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그렇게 맞는 말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돈에 적용하면 어찌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저 무소부재는 없는 것이 없이 편만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돈도 없는 것이 없이 무소부재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돈도 전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의 위로가 널려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돈이 주는 평강과 평간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돈이 주는 위력과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영향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이 더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손에 놓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험난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냐고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너희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단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단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확실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를 꼬셔서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르렴. 내가 확실하게 너를 밀어줄 테니 이제 나를 섬기렴. 이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미혹에 속아서 평생 돈을 쫓다가 돈만 섬기다가 그리고 돈만 모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돈 그리고 재물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돈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속임의 배후에는 사단이 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만몬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가장 잘 애용하는 가장 고전적인 속임수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런 욕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두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 아시죠? 사단
나를 사단은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자,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그 영광으로 대변되는 재물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지금 단단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본과 재물, 이것은 오늘날 우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기 쉬운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재물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1장 4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재물은 뭐하다? 무익하다. 재물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아니, 우리에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돈들을 어떻게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물을 다루는 방법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den교회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양육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대상자들을 제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여러 봉사의 현장에서도 자기의 사비로 봉사를 위한 옷이나 물품이나 장비들을 구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참 세이den교회가 그런 면에서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목사의 눈에도 이것이 그렇게 감동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궁핍한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주변에 궁핍함에 처한 이웃들, 특별히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재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사역의 도구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이런 헌금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특히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감사해서 마음이 떨리십니까? 아니면 손이 떨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하면
자기 자신과 남들을 회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의 의도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꿰뚫는 주님의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주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금 생활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른 헌금 생활은 우리가 제물을 섬기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매우 유용한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돈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돈이나 재물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으로 재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들은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위에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쌓아두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재물은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유혹에 빠져서 재물을 섬기지 마시고 재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부자가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속아서 돈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 다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참된 경건한 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재물을 주셔서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과 일정,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도와 양육 가운데 은혜와 좋은 열매 맺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시험을 통해서 공부에 자신감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있습니다. 아들의 회사 면접 시험이 오늘 있는데 당당하게 임하고 좋은 결과를 달라고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사 주님의 품 안에 품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드려지는 1,000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빽빽하게 적은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심장 조영술에 관상동맥 중에서 막힌 부분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심장과 그 시술의 안정성을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합병증이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후반기 정기인 전도축제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귀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같이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의 미혹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조절하고 재물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심장 조연술을 통하여서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찍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에 발견하여서 조기에 치료받고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많은 스트레스와 일정 가운데서 심장에 조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심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건강을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텐트가 정말 잘 작동을 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합병증이 없도록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 후반기 전도인 전도축제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세된 그레이트 처치 구호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각 구역마다 각 아버지 교구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구역을 붙들어주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를 붙들어주셔서 아버지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큰 열매를 얻어서 아버지와 보람을 느끼며 감사할 순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또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 주고받는 응답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아버지 날마다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